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너희에게 알려줄 때가 온다. 그 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이 부활식이 6주가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바로 주님 성천 대축일을 또 우리가 전례력으로 맞이합니다. 원래 우리가 유럽의 그리스도교가 국교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주님 성천 대축일을 또 지내는 나라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지역 주교들이 그렇게 정하는데,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에 의하면은 주님 성천 대축일 이후에 9일 동안 또 그 10일째 되는 날 뭐가 있었어요?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목요일 날 그 주님 성천 대축일을 하고 금요일 어제부터 뭐예요? 9일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6주간 동안에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바로 18장에 요한복음 18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죠. 그 전에 바로 그 공간복음에 파스카의 음식을 나눌 이 청방을 너희들이 가서 보면 이미 마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이미 그 방이 뭐예요? 마련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방에다가 파스카 음식을 차린 거죠. 그리고 바로 그 파스카 음식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시죠. 그리고 바로 이 요한복음에는 그냥 공간복음에는 그 성체 성사를 제정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나오지 않는 복음도 있지만 바로 그러면서 예수님의 순환으로 이어지는데, 이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 마련된 이 청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요한복음사가는 그것에 대해서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이르는, 이건 아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이제 마칠 점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 육신을 지닌 몸으로 함께 그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3장, 14장 바로 13장에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죠. 그죠?
그리고 14장에 보면 나는 간다 그러셔요. 그래서 토마스가 어디로 가시는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가서는 뭐예요?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의 말씀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는 또 14장에 언급했던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또 설명하셔요. 그리고 17장에는 뭐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복음에서도 그날에 예수님은 늘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왜? 시작과 끝은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으로 끝나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하면서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이 때가 무슨 때였어요? 우리가 볼 때는 기다리고 설레해서 기다리는 때가 아니라 지금 무슨 때가 다가온 거예요? 죽을 때가 다가온 거예요. 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인류의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자신이 속죄의 양이 되어서 죽으셔야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를 잘 알아차려야 돼요. 코엘렛에서도 그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인지. 제가 오늘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죠. 지금은 뭐예요? 2000년 전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그 이천방에 모여서 성모님과 함께 9일 동안 기도하던 때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 기도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셔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는 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기다리는 9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 뭐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때가 가까운 그 때를 직면하기 그 전에 바로 그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간적인 제약으로 예수님 순환 전에 그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육신을 취하신 예수님께서 그 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너희에게 알려줄 때가 온다. 그래서 그 때가 온다. 그때 예수님의 때, 그리고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될 때,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바로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때,
예수님의 약속을 이미 이루어 주셨죠. 왜 이루어졌어요? 이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또 때가 되어서 우리 각자를 불러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이것은 우리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때를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시고 어떤 기능적인 수행을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성령 하면은 우리가 일각에서 성령 하면은 뭐 병 고치고 뭐 앞일하는 거 예언하고 어떤 은사적으로만 이 성령의 그런 능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없으면은 우리는 뭐예요?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왜? 성령께서 성령의 때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청하고 내가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존재론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신앙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 뜻에 의해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신앙을 성장케 해주시고 우리를 완덕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체는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완덕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협조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에 순응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바로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듯이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는 그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지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거룩하셨듯이,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협조자 성령, 거룩한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9일 기도 동안에 우리가 매년 성령 강림 대축일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각 본당에 가면은 빨간 색종이 오려가지고 비둘기 모양으로 해가지고 하나 나눠주면 야, 너 이번에 뭐 받았는데? 그러면 지혜, 슬기, 너는 뭐 받았는데? 인내, 니 좋은 거 받았네. 그걸 꽂히죠. 그게 성령 강림 대축일의 의미예요. 이것은 바로 부활 대축일에 이어서 50일간의 이 대장정 끝에 이제 부활 시기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이제 뭐예요? 제3위격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당신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들과 함께 그 이청방에서 바로 이제 일어날 그 때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다른 협조자 그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해서 내가 한 모든 말을 기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죠. 지금까지는 비유로 이야기했지만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관하여 드러내놓고 너희에게 알려줄 때가 올 것이다. 이제 성령의 때가 오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께서 뭐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께서는 또 이 세상의 잘못된 것,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해서 바로 잡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진리의 영께서는 뭐예요?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내 이름으로 청하면 모든 것을 다 받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 전에 우리가 또 바쳤을 때는 어떻게 봐요?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이렇게 바쳤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치면은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어떤 거는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근데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3장에 그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그 성전 앞에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어떻게 했어요? 그 안전뱅이가 그 구걸하려고 하자 그를 유심히 보고 뭐라고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잡자 그를 벌떡 일으키죠. 최고의회에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의 파워, 그 권능, 그건 엄청나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그들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표징을 일으켰어요. 그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청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행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힘이 없는가?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의 수단적으로 기능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위에 그 파워가 실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성령께서 오시면은 궁극적으로 성령은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시죠. 성령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말하신 것을 그대로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또 전하시는 분이셔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힘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도 또 다른 그 하나님의 힘의 존재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로 이 유대 관계를 이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날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와 나의 존재는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존재론적인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에게 또 일어나는 그 존재론적인 유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어떤 비유를 말씀하셔요?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가지일 뿐인데 어떻게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존재론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그 나무에 붙어서 바로 뿌리로부터 그 토양의 그 영양분이 수액을 통해서 줄기를 통해서 올라오면은 그 가지에 전달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덩그렇게 열매가 맺어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이치입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한 것은 뭐예요? 바로 그 나무에 붙어 있고 바로 그 나무의 영양분이 그 가지를 통해서 흘러가게끔 하는 거.
이것이 그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면 모든 것을 다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복음의 마테오복음 또 루카복음을 보면은 너희의 아버지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뭐예요? 마테오복음서에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루카복음은 또 뭐라고 그래요? 더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청해야 될 것은 성령을 청해야 돼요. 내가 현세적인 것, 이것은 진정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머무르시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르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은 바로 로마서 8장의 그 말씀대로 내 안에 깊이 탄식하시는 그 성령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데, 그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머무르면 바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가올 지금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는 이 9일 기도 동안에 우리는 다시금 사도행전 1장 14절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이 청방에 모였던 그들이 뭐예요? 여러 여자와 여러 형제들이 모였다고 그랬죠. 한 120명 되는. 그러나 그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어요. 그 마리아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 9일 동안 그들이 하였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성모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여기서 보면은 기도에 전념하였는데 어떻게 됐다고? 한 마음으로. 여기서 한 마음이 되었다는, 그 방에 120명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지만 그 중심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그냥 뭉쳐졌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중심에 계시는 성모님의 마음에 일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9일 기도 동안에 다시금 2000년 전 그 세나클, 2층 그 방에서 있었던 그 세나클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성모님께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저에게 성령이 온전히 임하실 수 있도록. 성모님은 누구셔요? 성령의 정배이세요. 성령의 짝이라고 해요. 성모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성모님이 바로 그 영혼에게 바로 뭡니까? 협조자 성령이 온전히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성령 하면은 알라딘 램프처럼 뭘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존재론적인 차원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 안에 있듯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도 내 안에 있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바로 협조자 성령을 보내주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이 부활 시기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부활 시기에 바로 성삼위 성부로부터 성자께로 이제 성령으로 이어지는 이 구원의 경륜이 온전히 올해 이 부활 시기에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토요일 성령의 전배이신 성모님께 또 정구를 청하도록 합시다.